오후 예배에 또 만나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그동안 오후 예배 우리 부교육자들 다 하고 앉아드니까 첫째 은혜가 된다, 둘째 잠이 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준비한 게 너무 귀하니까 들으려고 또 애를 쓰고 또 애를 쓰고, 그런데도 잠은 달아나지 않고, 그래서 그 힘겹게 그래도 말씀드리려고 애썼던 그런 기억이 떠오릅니다. 아마 지금 여러분들 중에도 오후 예배 나긋해서 정신도 드셔서 피곤한 채 또 이 잠을 어떻게 이길까 고민하면서 듣는 분들이 있을 텐데, 뭐 이렇든 저렇든 주의 안에서 주님께서 함께하는 곳이니까 은혜가 있는 곳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함께 오후 예배 만날 때마다 이제 인물을 중심으로 보려고 했잖아요. 오늘은 요셉과 그 형제들을 중심으로 보려고 합니다. 구약 초반에 인물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것 아직 다 하지 않은데 건너뛰어 왔어요. 이유가 뭐냐면 오늘 재직 임명하는 시간도 있고, 그 다음에 연말 시상하는 시간도 있고 해서 여기에 맞추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겁니다. 본래 취지는 인물을 연구하는 데는 인물은 단면적으로 보면 오해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인물을 연구할 때는 다양한 각도를 통해서 다양한 일들과 사건을 통해서 이 사람이 정말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리고 그 어떤 때는 어떻게 행동했는가, 뭐 이런 것들을 살피는 것이 저는 옳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한 측면만 이야기해버리면 자칫 잘못하면 오해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사람은 자신이 본 것으로 말할 수밖에 없고 경험한 것으로 사람들에게 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 되면 왜곡시킬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인물을 볼 때는 특별히 조심해야 돼요. 근데 오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목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제가 바라는 것, 제가 생각하는 것 쪽에 맞추어서 할 겁니다. 가장 싫어하는 방법이지만 그렇게 할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오늘은 재직 임명하는 시간이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요셉과 그 형제들을 택한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냐면 요셉의 삶과 형들의 삶이 달랐다는 거예요. 두 차이가 어디에서부터 비롯됐는가, 이거를 말씀하고 싶은 겁니다. 요셉과 형들은 뒤로 가면 갈수록 그 차이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런데 어릴 때 보면 그 차이가 그렇게 나타나질 않아요. 물론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것은 분명하고, 또 요셉 외에 다른 형제들은 요셉보다 덜 사랑받으니까 요셉을 시기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것이 성경이잖아요. 이런 요셉과 그 형들을 이야기할 때는 워낙 신앙생활을 하면 많이 들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저도 이 요셉의 부분은 워낙 강조를 했던 측면이 있어서 아마 성도님들 중에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늘 새롭게 한다는 게 쉽진 않아요. 그런데 오늘도 각도가 다르기 때문에 아마 새로울 겁니다. 보면 요셉과 형들은 어릴 때 살아가던 삶의 터전은 같습니다. 물론 한 집에 태어나고 한 배에서 태어나도 사람은 다르다는 게 확실해요. 저도 자녀를 키워보니까 같은 배에서 나왔는데 어째 이래 다를까, 이 생각 들 때가 진짜 많습니다. 전 누구 닮아서 저렇지 라고 생각 들기도 하고, 저건 저 엄마 닮았다, 또는 어떤 데는 내 닮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진짜 많아요. 성격도 다르고 행동도 다르고 말하는 판단하는 것도 달라요. 이게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 같은 집안에 자랐다고 해도 사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성격이든 판단하는 것이든 살아가는 방법이든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이나 그 형들은 같은 상황에 놓인 건 분명합니다. 그 상황이 뭐냐면 이들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녀들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다릅니다.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의 아들 중에 하갈을 통해서 낳았던 이스마엘, 그리고 사라를 통해서
낳았던 이제 이삭, 이 둘은 서로 다른 배를 통해서 낳았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들이지만 그러나 둘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종의 아들로 태어났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의 본래 부인의 아들로서 태어났으니까 그 상황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달랐고,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에 말씀할 때 사라를 통해서 아기를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사라의 자녀가 약속의 자녀가 됩니다.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는 아니었어요. 에스카게도 이삭만 약속의 자녀였지요. 그리고 그 다음 이삭의 자녀들도 보면 이제는 이삭의 자녀는 같은 배에서 나왔습니다. 리브가라고 하는 그 배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에서와 야곱이라고 하는 쌍둥이입니다. 같은 시간대에 태어났고 같은 배에서 나왔지만 그들의 성격도 다르고 삶의 방법도 달랐습니다. 에서는 사냥을 좋아했고 야곱은 집안일을 돕는 걸 좋아했습니다. 호탕한 면이 있었고 그리고 얌전한 면이 있었고 둘은 스타일 자체가 다릅니다. 그런데 이 둘이 또 다른 점이 있었다면 그건 바로 한 사람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었고 한 사람은 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택한 사람은 야곱이었고 택하지 않은 사람은 에서입니다. 에서는 야곱은 몰랐지요. 하나님이 자기를 택했는지를 모르다 보니까 비열한 방법을 통해 가지고 형을 속였고 아버지를 속여서 약속을 가로챘잖아요. 그러나 이미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이들은 서로 달랐습니다. 약속을 받는 것도 달랐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비롯한 형들, 야곱의 아들들은 공이 둘 다 모두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는 사람으로 택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12지파를 이루어서 번창하게 되는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네 자손이 번성하리라고 하는 하늘의 별과 멀과 같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냐면 12지파를 통해서 이루는데 그 12지파가 야곱의 아들이었던 거예요. 그럼 이건 같은 조건이잖아요. 같은 조건. 야곱의 아들인 것도 같은 조건이었고 약속을 받은 사람도 12명이기 때문에 공이 같은 조건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성격도 다르고 삶의 방법도 다르지만 같은 조건에서 출발했다는 겁니다. 에서와 야곱은 달랐습니다. 이스마엘과 그리고 이삭도 달랐습니다. 그런데 12형제는 똑같은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이 둘은 차이를 내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둘 사이에는 간격이 벌어졌습니다.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사람으로 쓰였고 한 사람들은 오히려 방해하는 사람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한 사람들은 그 앞에 절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둘로 나눠졌다는 거예요. 형들을 전체 통칭해서 하나로 보고 그리고 요셉을 보면 이 둘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삶은 벌어져 갔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우리가 행동할 때 나의 행동이 오늘 같은 조건은 여러분들과 저는 성격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고 자라온 환경도 다 달라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똑같은 것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모두가 주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건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받았던 사람이잖아요. 똑같이 예수 이름을 믿고 예수 이름으로 살고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고 믿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이건 똑같습니다. 동일하지. 그런데 신앙 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 삶에서 차이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를 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들의 차이는 똑같은 동일한 약속을 가지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결국 차이를 나게 만들었던 것이 뭐냐면 아버지의 뜻을 아느냐 모르느냐에서 일어났습니다. 신기하게도 아버지의 뜻을 몰라요. 여러분, 같은 가정에서 태어나도 그 부모가 바라는 것, 교회 안에 있어도 하나님이 바라는 것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세월이 지나면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차이는 성공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가 이루어지지 않는가 이 차이라는 거예요. 수많은 교회 있습니다. 모든 교회, 특히 우리 한국 교단에서 정해진 정통 교단들은 모두 예수님을 부릅니다. 예배를 드려요. 그러나 세월이 지나 보면 어느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드러나는 교회가 있고 어느 교회는 그러지를 못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교회를 만드신 이유를 모르면 그렇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여기에 불렀는지를 모르면 결국 우리는 다른 것을 향해서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확실한, 그걸 보여준 사람이 요셉과 그 형들이라는 겁니다. 요셉은 알았어요. 형들은 몰랐습니다. 왜 몰랐느냐? 신기한 점은, 이건 말씀을 드렸잖아요. 요셉과 그의 형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듣는 음성은 없었습니다. 아브람도 하나님이 직접 찾아가서 그 나오라고 얘기했고 약속을 해줬습니다. 이삭도 흉년이 들었을 때에 애굽으로 내려갈 때 하나님이 멈춰라 그러고 여기에 머물러라 그러면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야곱도 아버지를 떠나서 형을 피해서 도망갈 때, 라반을 집어 갈 때 베델에서 사닥다리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다 그 말씀 앞에 따르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스마엘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에스에게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직접 이삭과 직접 야곱에게 임하셔서 이렇게 너에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줬고,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은 이삭과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과 그 형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듣지를 못합니다. 성경을 보면 알아요. 안 듣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요셉은 알았을까? 아버지가 말해줬지 않았을까는 저는 추측은 합니다. 왜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셨는지, 우리가 뭘 위해 살아야 되는지 아버지가 이야기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나오질 않습니다. 애석하게도 안 나와요. 나왔으면 아버지를 통해서 들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들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알았을까? 오늘 본문이 그걸 보여줍니다. 꿈이었습니다. 꿈을 꾼 건 요셉입니다. 꿈을 꾼 건 요셉이지만 그걸 들은 사람은 누구냐면 아버지도 들었고 형들도 들었습니다. 이 꿈을 해석할 때에 요셉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지난번에 우리가 찾아 읽었지만 45장과 50장에 보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한다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했어요. 절을 한다는 것이 내가 높은 자리에 서서 너희들 형들이 와서 절을 한다, 이런 생각을 요셉이 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될 거를 생각했겠습니까? 못했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요셉이 총리가 될 줄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 아는 것은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나의 삶이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된다는, 이게 누구의 말이냐면 아브라함에게 했던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이삭에게 했던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야곱에게 했던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이 약속을 그는 마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형들은 뭐 했느냐면 시기했습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12명의 형제들이 한쪽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시기하고 질투해버렸어요. 한쪽은 그 꿈이 하나님이 나로 인해서 이렇게 만들 거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요셉은 형들에서 팔려갔습니다. 감옥에도 갇혔습니다. 오히려 고난과 고통을 당한 것은 요셉입니다. 누가 봐도 실패한 인생처럼 보인 것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거기에서조차도 그는 자기를 통해서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자기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게 하려고 살았다는 거예요. 형들은 자기 감정이 상하니까 동생을 미워했습니다. 자기 아버지에게 자기의 잘못을 일러주니까 그 동생을 없애려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그의 삶이었어요. 요셉은 형들이 자기를 제거하려고 해도 오히려 요셉은 형들을 용서합니다. 왜? 요셉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고, 나를 통해서 형제들이 또는 주변의 사람들이 복을 받아야 되니까,
이게 그의 삶이었다. 이걸 어릴 때부터 가졌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어릴 때부터 이런 생각 갖는다는 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17살 때. 여러분, 이 생각이 어릴 때 가지면 가질수록 그 사람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저는 같은 학교 다니고 같은 교회에 있다 할지라도 그의 인생을 보면 10년 주기로 지나고 보면 완전히 차이가 난다는 걸 압니다. 그것이 성공했느냐, 부자가 됐느냐, 출세했느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의 삶이 오늘도 그 정신이 바르면 그는 반드시 저는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성경이 보여준 삶이니까.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가면 고난이 있을 수도 있고 감옥에 갇힐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에 주어져도 마침내 하나님은 그를 들어서 사용한다는 걸 보여준 것이 성경이잖아요.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감정이 나오는 대로 시기하고 싶으면 시기하고 말하고 싶으면 말하고 내가 원하지 않으면 원하지 않는 대로 행동하고 이러질 않았다는 겁니다. 분명히 생각을 가지고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를 알고 그 일을 하려고 했던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은 축복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보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달랐잖아요. 이 둘의 차이는 이 차이였습니다. 같은 꿈을 한 사람은 물론 꾸었고 다른 사람은 들었지만 한 사람은 꿈을 꾼 걸 가지고 해석하는 차이가 이렇게 차이를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삶을 달리하게 만들더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요셉은 자신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뭔지를 알기 시작한 그때부터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형들이 잘못한 것을 일러 바치던 요셉이 오히려 아버지가 도움을 청하자 형들을 찾아 나섰고, 형들이 어려움했을 때 그는 그 기근이 있을 때 형들을 도왔던 사람이고, 삶이 점점 다르잖아요. 형들은 구걸하러 다니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오늘 이제 임명을 하니까, 여러분 오늘 임명할 때 임명을 받는 태도가 여러분 중요합니다. 저는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목사로 임명받을 때, 목사로서 임직할 때,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주어질 때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에 목숨 걸지 않습니다. 그게 뭐라고? 그것보다도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여기에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나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 싶어 하는 것일까? 이게 우리의 삶이 되면 오늘 보면 미련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어눌한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잘못되는 것 같기도 해도 저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믿습니다. 오늘 임명받는 사람들요, 작년에 임명받았고 오늘 또 임명받을 겁니다. 그리고 새롭게 임명받을 겁니다. 저는 자세를 바르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도움을 주려고 하시라는 거예요. 이걸 잘 기억해요. 여러분, 어떤 삶이 윤택할 것 같습니까? 저는 도움을 주려고 하는 사람이 윤택하다고 생각합니다. 봉사를 해보면요, 저도 여러 이제 소속돼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나이가 드니까 미안합니다. 우리 연세 드신 어른인데 나이가 이제 들면 공동체에 소속되는 게 많아요. 어디 모임에 오라, 어디 모임에 오라, 이렇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 가보면 사실 일을 맡기게 되면 또는 거기에 들어가 보면 거기에서 뭔가를 제공하지 않으면 점점 마음이 멀어져요. 사람이 점점 마음에서 멀어집니다. 그럼 내가 여기에 존재해야 될 이유를 잘 몰라요. 그러다 보면 그곳에서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에게 즐거움을 주지 않고 기쁨을 주지 않고 행복을 주지 않으면 있어도 마음이 불편해요. 그런데 여러분, 삶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이곳에서 도움을 주겠노라. 나는 내가 있음으로써 여기를 행복하게 하겠노라. 내가 있음으로써 나의 부서와 내가 있는 곳이 아름다워지게 하고 싶노라. 아무것도 주지 않아도, 나는 어떤 것을 내게 제공하지 않아도 나는 나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살겠노라. 여러분, 보면 누가 미련해 보입니까? 사람은 모두 이득을 위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주지 않으면 마음이 멀어지는 게 당연합니다.
그리고 손해가 돼도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을 우리는 어리석다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생각하는 삶은 어리석은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다르다는 겁니다. 저도 스승님이 있는데 그 선생님이 수업을 하다 보면 그 원하는 만큼을 해오지 못하게 되고 또는 잘못 해오면 이제 1년 휴학을 시키기도 합니다. 여러분 등록금 석사 과정들 하면 500만 원 뭐 이렇게 내잖아요. 옛날 제가 다닐 때 박사 한 500만 원 내고 했는데 그러다 가면 휴학해버리면 상당히 데미지가 큽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그렇게 되고 난 이후에 속이 상해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다시는 배우지 않겠노라. 딱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물었습니다. 왜 배우려고 했느냐니까 나에게 도움이 되니까 배우려고 하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나는 그 사람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어느 곳에 가든지 그렇게 살 것이다. 너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면 누구든지 떠날 것이고 그리고 그 삶이 너의 삶이 될 것이다. 내가 이 하나님 나라 우리가 하는 하나님 나라 한국 교회를 위해서 산다면 오늘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내 시간을 써야 된다고 한다면 나는 그게 옳다라고 생각한다. 그 삶은 현재 보면 어리석은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날수록 나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믿는다. 둘 중에 선택을 하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 임명하면서 선택을 해야 합니다. 내가 오늘 임명받으면서 이 삶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내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자세를 가지시라. 나에게 유익이 돼서 내가 좀 더 뭐가 하고 싶어서 이걸 통해서 내가 기쁘려고 내가 행복하려고 하는 순간에는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키면서 자기 행복을 찾으려고 할 겁니다. 어느 곳에든지 그럴 겁니다. 가정에서도 개인적인 삶에서도 그렇게 될 겁니다. 세월을 지나보면 사람이 곁에 없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저 사람을 기쁘게 해줘야 되겠다. 내가 오늘 이렇게 하면서 저 사람에게 내가 뭔가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 해보면 시간도 물질도 바쳐야 되기 때문에 괴로울 겁니다. 진짜 괴로울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래 살지 않는데 니 왜 그래 사냐고 말할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 길이 하나님이 원하신 길이라고 믿습니다. 그때 세월이 지나보면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고 인정하고 칭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 이렇게 사는 것이 옳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요셉이 보여준 삶이에요. 형들은 똑같은 상황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지만 그러질 못했어요. 더 재밌는 것은 여러분 요셉의 아들 중 두 사람이 있습니다. 머나세와 에브라임. 이 두 사람은 삶이 주어졌을 때 그들은 뜻을 찾지를 않았습니다. 신기한 점이죠. 형들의 자녀들 중에는 형들이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형들 자녀 중에는 그런 사람 안 나올 줄 알았는데 유다가 나왔고 더 놀라운 것은 유다의 자손 중에 다윗이 나왔다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들 중에 다윗처럼 생각한 사람이 있었느냐? 많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길은 가는 길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여줘도 그 길을 따라올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길이 옳은지는 우리가 보셔야 될 거 아닙니까? 어느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인지는 우리는 생각하고 움직여야 될 거 아닙니까? 가정에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가. 그래서 새해가 되면 그저 결단하지 말고 적어도 내 삶이 내 가정에 있는 남편이든 아내든 부모든 자식이든 그들을 위해서 살아보겠노라. 내 한마디 말이 그들이 나에게 아무것도 제공해 주지 않는다 해도 그들에게 기쁨이 되도록 해보겠노라. 괴로울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주질 않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봉사한다고 해서 오늘 연말 시상하기 때문에 뭔가 줄 거예요. 근데 그게 값어치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의 수고와 땀에는 작은 것이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의 수고하고 땀이 정말 이 교회를 위해서 했다라고 하면 세월이 지나면 삶에서 하나님이 이 길이 옳음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 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가 타인을 위해서 말해보고 행동해보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면 그 길을 한번 가보는 그런 시간들, 그런 날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